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성막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안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경배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한순간 단절의 위기까지 맞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은 1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말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함으로써 이 세 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어기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가 모세라고 생각했고 그의 모습이 오랫동안 안 보이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겨 그를 대신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이에 아론은 백성들의 금고리들을 녹여 수송아지를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치고 마치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이로 볼 때 그들은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 혼음식 등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 축제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송아지 상을 만들 것은 과거 이집트에서 항소신 아피스 상을 보았고 그것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 종교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자신들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약과 쉽게 타락해버린 실로 나약하고 비겁한 아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서 귀중품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이용하여 우상 예배를 포기케 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상 예배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예배를 하도록 앞장서 부추겼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모세의 중보 기도가 7절에서 14절까지 기록에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있는 동안 산안의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 머무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고 참으로 목이 뻣뻣한 완고한 백성이다라고, 즉 우둔하고 둔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분노가 타올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닌 즉 다시 말하면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는 사실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자 배신에 대해 그들은 완전히 깨트려질 것이며 모세와 함께 시작되는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당신의 은총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큰 나라를 세우시려고 모세를 시험하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진멸시킨 후 자신의 큰 나라의 장치자가 되기보다는 타락한 그의 백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호소를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와 은총의 언약을 잘 알고 있는 모세였으므로 그는 담대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 주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더럽혀지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라고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단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사를 무조건 냉정하게 다루시는 완고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목적과 자비하심 그리고 각 개인의 필요와 태도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절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로 예표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급히 시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교 우상 숭배자들이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질러대며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격하는 순간 분노가 끌어올라서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인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효화되었음을 하는 상징적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언약은 깨뜨려졌으므로 두 돌판은 더 이상 무의미한 돌덩어리에 불과하게 되었고 마땅히 깨뜨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쓰신 십계명의 보편성과 영원성의 의미를 두는데요. 두 돌판, 즉 하나는 하나님 측, 하나는 이스라엘 측 소유를 깨뜨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룩한 의분으로 간주하셔서 그를 벌하는 대신 다시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우유부단한 아론과는 달리 수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로 빻아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베렐에 있던 여호보암 왕의 제단도 동일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죗값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줌으로써 우상 숭배를 철저히 건절시키려 하는 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모세의 책망과 아론의 변명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 형제로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공식적으로 아론에게 책망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근위를 인정하여 내 주여라고 불렀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애매한 표현을 써가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했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모세는 이 백성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두 번째,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수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론의 대언자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누구보다 더 모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큰 수치를 당했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목숨만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25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했었지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처참한 장면과 아론의 구차한 변명을 듣고는 죄의 뿌리를 뽑고 이스라엘 백성을 청결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둘째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죽여라. 셋째는 여호와께서 보고 주실 것이다. 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자 모든 레위인들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레위인들이 죽임이 당한 것을 보면 모든 레위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 레위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 아래에 종속이 되었는데요. 이때 모세의 명령을 받은 레위인들은 진을 돌아다니면서 3,000명을 죽였다고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누가복음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보고 주실 것이다 라고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무서운 임무를 완수한 레위 자손은 여호와께 헌신한 대가로 복을 받아 성막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1장 50절에서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와 친구와 이웃까지 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며 또 아론의 나약한 믿음과 우유부단한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가 30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지 말 것을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면서 용서해주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성도라 백성의 인구를 조사한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아니라 백성의 인구를 조사한 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족보에서 이름을 지우거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는 완곡한 요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모세가 흘린 생명의 피가
우상 숭배죄를 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속죄물로 드리신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요청을 거부하고 죄인들에게 직접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헌신과 집념어린 중보 기도를 계속한 모세야말로 위대한 중보자여 지도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